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은혜의 어떤 상징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심볼처럼 해서 어떤 사람은 배지로 달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로 해서 달고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치장을 하는데 장식품으로 쓰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상징으로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우리나라도 사형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형수로 판정받으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 임의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 어떤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은 사형 폐지국이나 마찬가지로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그냥 형무소에서 살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이들이 만약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우리나라는 뭐로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을 하죠.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걸어서 교수형으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면 교수형이죠. 그러면 교회의 상징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밧줄을 걸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십자가라는 것이 이제 저주의 형틀이다. 저주. 그러니까 이 당시 어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당시에 얼마나 흉측한 죄를 저질렀으면 사형 선고를 받겠어요. 그 당시도 그렇잖아요. 뭐 죄를 졌으니까 몇 년 감옥에 간다든가 뭐 노예형을 받는다든가 이럴 수 있지만은 사형당한다는 건 뭐 어떻든 뭐 가장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기에 그 반열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걸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의 해당 등으로 저걸 막 능지처참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할 만한 능지처참할 만한 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다 의탁했다?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다가 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면 어디다 죽여야 돼? 어디다 죽여야 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저주의 형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의 심볼입니다. 화해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형틀이 사랑의 심볼이 되어버렸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유대인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뭐예요? 오직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율법 지키는 거에는 이들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전날 예비일인데 6월절이면 자기들이 거룩한 축제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에 저주의 상징인 시체를 나무다 다뤄두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저걸 치워서 내려야 되는데 죽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끌어내리면 어떻게 도로 사면 어떻게.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리를 꺾어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흉하게 얘기하면 확인 사살을 해버려라. 그래서 안 죽거나 완전히 죽여서라도 빨리 해지기 전에 내려서 6월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의미를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뭐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법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 시체는 부정하니 이것을 거룩한 날 매달아두면 안 되니까 빨리 치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오늘 이제 본문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33절 보면 이게 32절에 군종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왜 이 다리를 꺾었어요? 군병이 와서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이게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측우측에는 강도들이겠죠. 다리를 왜 꺾었어요? 죽었나 살았나. 다리를 꺾은 것은 안 죽었으니까 꺾었지. 안 죽었으니까 꺾었지. 완전히 이제 확인해서 죽여버리려고. 근데 자, 그 다음에 봐요. 33절
예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33절의 내용을 볼 때 32절에 이 강도들 다리를 꺾은 것은 강도들을 살피니까 아직 숨이 안 끊어진 거니까 완전히 끊어서 이제 땅에 내리려고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꺾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뼈 꺾는 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안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태양 끝에 6시간을 이제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고통이 얼마큼인지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떻든 좌우편의 강도가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무슨 병을 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삶이 자기 육신으로 살지 않은 삶, 자기 육신으로 배 터지게 기름기나 딜이 그냥 발로 놓고 한번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의 영양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들은 살아있는데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예수님이 죽어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이 36절을 보니까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은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뭐요? 죽었기 때문에 굳이 꺾을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연극이라 누가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연극 무대예요. 이게 연극 무대고 우리는 연극 배우인데 연극을 하려면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연극에서 악인이 무슨 뭐 악해서 악인이니까 연출가가 시켰으니까 악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악인을 어떻게 해야 돼? 탁하게 해야 이 선한 사람이 더 선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든 악인과 선인이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연극이 이루어지는 건데 연극이. 근데 악인을 맡은 사람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도 필요하고 선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단지 그 막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이제 연출가라고 생각해요. 방송국 PD야 여러분이. 연속극을 연출하는데 뭡니까? 하나의 멜로물인데 멜로물의 주인공을 딱 세우려고 하는데 아무나 멜로물 주인공을 세우겠어요? 뭔가 좀 깨끗하게 생기고 뭔가 좀 뭐 이렇게 생겨서 뭘 해야 뭔가 그 사람이 또 사랑을 해야 사람들이 또 관심 갖고 볼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를 시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뭔가 딱 볼 때 악하게 생겼으니까 악한 사람 쓰지 아주 선하게 생긴 사람을 악한 사람을 쓰는 경우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연출가시라고 한다면 악한 역을 배역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왜 하나님이 그에게 악한 역을 배역을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잘 알아. 악한 역을 잘할 사람에게 악한 역의 배역을 주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을 어떻든 그 예민하게 우리가 어떤 캐치하고 어떤 그거를 느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막 살다 보면 그 막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누구는 염소 새끼로 누구는 양 새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냥 예수님이 군병들은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가 이미 죽었어요.
꺾을 필요 없어. 안 꺾은 거 간단해. 근데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안 꺾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게 비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경을 응하게 돼. 성경은 뭐를 응하는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주석 관주 성경이죠. 여러분 관주 성경을 보면 36절에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그 뼈 그 앞에 제 성경책에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니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머리 뜻 사람은 번호로 되어 있었다. 1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번호대로 관주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그치? 출애굽기 12장 46절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는 거야.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는 거야. 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 다리 꺾는 것도 그게 그런 또 뜻이냐 이렇게 한번 이제 보세요. 12장 46절입니다. 43절부터 봐야 하고 배경이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6월절 규례죠. 여러 성경은 6월절 규례라고 돼 있죠. 네, 6월절 규례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며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양을 잡아 먹는 건데 6월절 양, 다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는데 다른 때 양 잡아 먹을 때는 뼈를 꺾어 먹든 잘라 먹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6월절 날 양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뼈를 꺾지 말라고 말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거예요. 6월절 양이 뭔데? 아니 6월절 양이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이들이 유언해버린 거잖아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이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가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6월절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은 뭐야?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구원주다. 구원주다. 이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꺾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꺾은 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다리 왜 안 꺾었다고요? 예수님을 뭐로 본 거야? 6월절 어린 양으로 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 구원한 양이잖아요. 구원한 제물이다.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도 꺾지 않는 거야. 꺾지 않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그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또는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표현할 때 구원의 상징으로 뼈를 꺾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볼까요? 시편 한번 시편 34편 시편 34편 18절부터 제가 볼게요.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다. 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의 뼈를 꺾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요? 구원하신다.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지키신다. 그러니까 뼈를 꺾지, 그들의 뼈를 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며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않으신다. 뼈를.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2장 3절 한번 봅니다. 42장 3절을 보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야. 다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상한 갈대가 뭐예요? 이게 병들어서 어떻게 이게 시원찮은 거 딱 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안 꺾는다는 건 무슨 얘기요? 살려낸다는 거지. 그렇게 보면 주님이 올 때 우리가 상한 갈대 아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만신창이가 돼버린 갈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갈대를 주님이 다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꺾인다, 꺾는다, 안 꺾는다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공표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다른 복음서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 19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하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뭐라고?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도 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꺾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이제 합성어인데 갈기갈기 찢어. 이게 무슨 푸대 같은 건데 푸대를 찢어버리는 것 같아요. 갈기갈기 찢어서 내버린다. 내동댕이 친다라는 뜻이 꺾는다라고 하는 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꺾는다. 그러면 꺾는다는 건 뭐예요? 갈기갈기 찢어서 내버린다. 그럼 꺾지 않는다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 내버리지 않는다. 갈기가 찢지 않고 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찢어 내버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4절 오늘 본문 34절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3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나오더라. 사람이 정확해요. 그 두 강도는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 다리를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끝내야 되는데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릴까? 예수님은 죽으라고 찔러야 되는데 죽었는데 뭐다로 또 찔러. 어디 그 성경 응한다고 나왔대? 그냥 뭐 우리 김호분 권사님 다 성경 응해버리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이게 악함이랄까 말이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조롱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더니, 이렇게 철하게 죽어가냐?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내가 정말 하나님 맞냐? 하고 푹 찔러버린 거예요. 조롱하느라고. 그런데 그 인간의 조롱 앞에 예수님의 배에서 뭐가 쏟아져 나왔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물은 뭐예요? 물은 우리를 씻는 거예요. 그 물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회개. 피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 보혈로 나를 사하는 거지. 죄를 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피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데 씻는 거고, 깨끗이 씻으니까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이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과 용서가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나쁜 놈은 예수님이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으셨겠어요. 그 죽은 예수의 옆구리를 참으로 찔릴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와 용서, 그 어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쏟아져 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미를 둬서 물과 피, 이 쏟아난 물과 피의 의미를 둬서 기독교에 두 가지의 성례를 만들었어요. 그 성례가 바로 뭐예요? 물은 침례를 상징하고 피는 성찬을 상징하고, 그래서 침례와 성찬을 우리가 두 가지 성례절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만 한다 하고 하는 침례교회는 침례와 성찬 두 가지만 하는 거고, 이제 조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전통에 의해서 뭘 좀 더 해보자 뭐 해보자 해서 뭐 어떤 좋은 뜻이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를 자꾸 더해서 하는 이런 데 보면 뭐 유아 세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저 천주교 같은데 보면 뭐 성례가 뭐 무슨 뭐 칠성례나 뭐래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무슨 성사가 있잖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어쨌든 침례와 성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쏟아지는 그 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통해서 회개하고 씻고 내전을 닦아내고 피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뭐냐? 침례도 바로 뭐냐? 주님과 내가 연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라고 하는 분명한 인격적 고백이 있는 자는 침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은 없으면 침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느냐? 요거는 잘못된 사설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혼식을 꼭 안 해도 여러 사례에서 결혼식을 못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사는 부부가 있어 없어? 그 사람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식 안 했어도. 그러면 결혼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 예? 아니 결혼식 해보고 우리 결혼할까 말까 생각하려면 이런 사람,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어디 있어? 이미 결혼하고 결혼식을 하는 건데, 결혼식은 뭐요? 만인들에게, 뭐 일가 친족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두 사람이 부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 그걸 알리는 것이 결혼식이잖아요. 그거 굳이 공포 안 해도 둘이 살면 결혼이지 뭐. 그래 안 그래요? 그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 고백을 하면 그건 구원받은 거지. 침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지. 만인에게 신앙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온 성도가 있는 데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내 신앙 고백은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걸, 받아줄 사람이. 그러니까 침례탕을 밑에다 두고 가서 침례 받을 사람은 내려갔다 받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침례교회는 이렇게 강단 있으면 강단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예배가 딱 끝나면 침례식이 있겠습니다 하고 성도도 그대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침례를 해요. 온 성도가 바라보는 상태에서 침례를 해요. 아주 굉장히 아주 뭉클한 그런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침례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침례탕의 위치예요. 침례탕이. 어느 교회는 침례탕 저 높은 꼭대기다 해놔서 더 아슬아슬하고 더 뭐 이렇게 더 뭐 이벤트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데 있는데,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앞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내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그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는 뭐야? 이 잔은 주님의 피다. 이 떡은 뭐다? 주님의 살이다.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어떤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 예술가들이 보면, 여러분 해머의 예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이 어떤 사람 보면 해머이로 그 예술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해머이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침례와 성찬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침례와 성찬은 오늘 주님이 그 군병이 찌른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과 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물을 쏟아내시고 피를 쏟아내시고, 그래서 그 물과 피가 바로 뭐냐, 그 찔른 군병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쳤던 그들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용서의 물과 용서의 피가 마지막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땅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 쏟으신 물과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침례나 아니면 성찬을 할 때에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성찬할 때 뭐라 했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거는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거지. 또 조롱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주님은 진실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가식된 사랑을 돌려보낸다면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어? 괘씸히 여기시겠어? 응? 그래서 주님은 이 외식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외식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니까요. 일반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요. 잔인하게 어떻든 자기한테만 헌신하고 자기한테만 갖다 내고 너는 굶어 죽든지마다 다 긁어가는 게 일반 세상의 잡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는 무리하게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필요를 더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문제는 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에 불리한 것,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지.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들여놓고 그 다음에 시험들하고 뒤집어지고 제쳐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다시 2차적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복이 쏟아지니까 축복의 소쿠리를 뒤집지 말라고 막 하니까 그냥 내가 무슨 은행에다 돈 맡기고 이자돈 받으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은행장이요? 이자돈 주게. 여러분이 필요하면 하나님 채우시는데 그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하시지만 사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무슨 일 하고 있어? 주님의 일 하지.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기 위해서 먹을 것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했던 것도 포기하고 당신께 드리라고도 명령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주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경우가 있지만은 대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간에 진실되게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니까요. 그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다. 아버지 앞에 가는데 거짓말 할 필요가 뭐 있어? 예전에 거짓말 했죠, 아버지한테? 할 거 있어, 없어요? 좀 있잖아. 나도 성적표 막 위조하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는 공부 잘한 줄 아는데, 성적이 떨어진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도장 받아서 갖다 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냐고. 그런 모양 선생님처럼 그냥 옛날에 펜을 따가 또 이렇게 10등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막 이렇게 6등으로 바꾸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 도장 받아갖고 내고 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참 이게 아버지니까 겁나니까 속이게 됐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거 속이면 맞아 죽을 거, 내가 형무소 가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갖다 고소해가지고 깜빵에 집어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니까?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 대신에 아버지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되게. 옆집 아저씨한테는 내가 날마다 이쁘게 화장한 모습만 보여주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생얼도 보여주고 또 화장한 얼굴도 보여주고 파자마 빨간도 보여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외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꼭 구별하려면 친정아버지 같이 구별해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다리 쭉쭉 뻗고 앉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편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다리를 오므리고 앉기도 하고
그분께 내가 먼저 수저를 드세요 해서 예의를 갖추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다 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절 안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나를 뭐 지옥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은 항상 그 새기셔야 되는데 이거를 새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법으로. 이 법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법적인 관계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랑의 관계를 가졌습니까? 그냥 사랑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은혜의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택하셨어요. 우상단지 집안에 살던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 좀 택해주세요 하고 용 썼더니 택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은혜지. 은혜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복받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까지도 다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11조는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한국 백성이다. 한국 사람이다 하면 한국 세금 내야 안 돼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10분의 1을 드렸는지 난 모르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니까. 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하고 은혜의 관계를 하지 말고 법적인 관계를 하자 해서 법을 탁 던진 것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다가 11조라고 딱 집어넣은 거예요. 법으로. 은혜의 관계 때는 못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못하면 일부러 못하면 일부러 못하는 게 아니지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하면 그거는 본인의 거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거는 가짜 관계지. 근데 내가 어떤 거인데 못할 수도 있지.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못할 수 있는 경우지 난 모르겠지만 어떤 못할 수도 있겠지. 인간이시라. 그게 그렇게 하나님과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인간들이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인간적 관계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형식적이 되버리니까 하나님의 화가 탁 나신 거야. 그래서 율법을 탁 던져버린 거예요. 이제 법대로 하자 너희들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탁 던진 거예요. 이제 법대로 하자. 그래서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11조. 그랬더니 또 율법이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으니까 뭐였으니까 이제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율법에 의한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하면 복받고 이런 11조야 하든 안 하든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거 안 하면 율법적 11조를 안 하면 어느 건 해야 되는 거야? 은혜의 11조는 해야지. 그냥 아브라함 같은 관계는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11조 하냐 마냐 이거 묻는 사람은 하고 싶다는 거야 하기 싫다는 거야. 우리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하면 돼. 그런 내가 기쁨으로 하면 돼. 기쁨으로. 근데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누가 공갈쳐서 뭐 어째 이런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단호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나도 안 할 테니까 하지마. 그러면 누가 공갈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이런 걸 하지마. 근데 기쁨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 게 뭐 없어서 못 드리지. 그래야 그래. 근데 없는 것은 왜 빚을 얻어 드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또 생기잖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없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드릴 수 있도록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면 하나님 나중에 좀 드리게 좀 주머니에 뭐 좀 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주머니에 뭐 좀 주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뭐 빚을 얻어서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미신화해버려요. 미신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나머지는 다 스스로 있지 않다. 그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계시를 따라서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왜 세상에 잡신들 하는 형태로 그분을 대하려고 하면
그분이 기분 좋아 나빠? 예? 나쁘지. 예? 아니 권사님 그냥 딸마다 손잡아주고 그냥 가만히 하는데 하더니 딸이 들어왔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애들 봐주는 종이야 이렇게 종 취급해보면 기분 좋아 나빠? 배 지져버리겠는데 지지고 엎어버리고 말고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고 매디매디가 아프고 가장 무릎하게 아파도 그냥 내 새끼라고 사랑을 해주시니까 나는 그거를 돈으로 어떻게 갚아 엄마한테. 그 대신에 어머니한테 고마운 마음을 이게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지. 그러면 된 거지. 뭘 얼마큼을 더해 자식과 엄마와의 관계에서. 또 말로만 고맙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봉투를 가져와라 누가 뭐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면 어떻든 간에 마음에 있으면 또 하겠지. 그냥 그런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얘를 잘 봐주는데 용돈을 안 준다는 거야. 용돈을. 그래서 아니 왜 용돈을 안 주니까 그래도 달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손잡아준 건 당연한 거지 왜 월급을 달라고 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입에서 그냥 욕이 확 나올라서 들어가더라고요. 입에서. 그래 어머니가 손잡아준 건 당연하지만 너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머니는 이쁘니까 봐주고 그냥 당연하게 하지만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안 봐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누군 또 난 절대 못 봐주고 진짜 안 봐주는 어머니가 있더라고. 또 보니까 맞다. 인간관계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진실되게 관계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당신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의 상징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그 안에서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 주님이 끝까지 모든 것을 나에게다 주고 가셨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능력 있고 없고는 차지해 두더라도 모든 거 다 자식에다 쏟고 가시지. 뭐 남겨놓고 가십니까? 다 쏟고 가시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받는 사람이. 우리는 받는 수혜자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러면 100점. 감사한 데 없어. 좀 감사해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데 없어. 주머니에.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도 좀 표 좀 하게 좀 넣어주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래야지 그게 참 신앙이지. 없으니까 그냥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뭐하고 하다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고 뒤집어지고 제쳐지고 나중에 하다가 교회도 떠나버리고 그냥 예수도 떠나버리고 이건 마귀가 한 짓이지. 이게 물통 찌고 올라가서 약수물 받아다 먹어 싸먹었어. 요즘은 뭐 그런 것도 하여튼 요즘은 정수교자에서 안 먹지만 옛날에 맨날 약수 떨어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듯이 주님의 그 생명수를 내가 먹고 마신다. 그런데 주님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은 내 옆구리만 찔렀더니 내 옆구리에서만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구리에서만 이런 생명수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만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거는 가짜야. 목사만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것도 가짜야. 그래서 다 똑같다 했게 또 다 똑같다고 덤벼들어. 그것도 잘못된 거야. 다. 뭔 얘기 하기가 겁이 나요. 아주 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복음이 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내 옆구리를 팍 찔러도 생수가 흘러나와. 그렇지. 생수가 흘러나와야지. 그게 진짜 예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서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배척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단지 내가 주책 떨어서 당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아시겠지만 이제 신앙 예수 때문에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손해, 예수 때문에 당하는 박해,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떤 상처, 이런 모든 것 누가 뭘 찔릴 때마다 내 안에서 세상에 딱 썩은 물이 막 쏟아져나오고 막 입에 막 햄주 씹은 사람처럼 막 함부로 떠들어대고 이거 말고
찔릴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수강이 넘쳐나리라.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예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너희의 배에서도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뭐요? 생수가 수돗물 아닌 것이 생수요? 생수가 뭐요? 생명수. 생명수의 약자가 생수 아니에요. 생수가 넘쳐난다는 게, 생명수가 넘쳐난다는 게, 이 말을 다른 말하면 내 안에서는 그냥 생명만 넘쳐나는 거야. 내 안에서 사망이 넘쳐나면 안 돼. 무조건 무슨 일이든 내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야 돼. 생명이 넘쳐나야 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고, 그게 그 생명이 넘쳐나 생명들끼리 어울리면 거기에 생명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교회고, 이게 모임이지.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거 빨리 끝내고 그냥 어떻게 뭘 해야 되니까 하죠. 그냥 이거 빨리 해결하는 일에 집중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해야지. 맨날 올라올 때마다 그냥 생명수가 나가려고 똥 물러가고, 생명수가 나가 똥 물러가고 이래 되겠어. 올라오는데 아저씨 어디 가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생수가 싹 나가겠어? 내 인품에?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나와야지. 우리 김웅남 집사님이 그냥 목사를 그렇게 인정해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또 겉으로는 나왔는데 그냥 속으로는 어이구, 저런 게 무슨 전도 사람이야. 이러고 올라오니까 겉으로는 나왔는데 속으로는 이게 똥물이 나는.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거를 해결하고 다 모여서 이거를 해결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해서 그냥 너희들 서로 만나면 그냥 서로 간에 막 생수를 서로 나누는 거야. 이 생수.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주님이 내가 천국 데려가겠다고 하는 걸 믿어지지. 그래 안 그래? 이 땅에서는 하나도 주님 약속이지 뭔지 이루어지다 맨날 돈만 내라고 하고 그냥 천국 데려가겠다고 하면 그게 믿어져? 여기서 다 약속이 이루어져야 그렇구나. 그래 우리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지. 이게 믿음이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나만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서도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뒤집어 읽으면요, 생수의 강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게 겁난다니까. 이렇게 꼭 뒤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믿어도 또 똥물 나올 때도 있더라고. 인간이지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지만은 그냥 뒤집으면 그렇다고 말해. 뒤집으면 믿는 자는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 안 나오면 안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돼.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간곡하게 말씀드린 건, 예를 들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쪼그리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은 꼭 가야 돼. 천국은. 그건 꼭 가야 돼. 그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약속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천국은.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내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걸 믿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에너지를 좀 달라. 그게 뭐냐면 그 약속만큼이라도 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그 기도해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따는 당사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항상 걸릴 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부족함도 있고 그렇지만 제일 잘나서 목사를, 제일 잘났으면 뭐더러 목사냐.
현찮으니까 목사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뭐를 좀 묵상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저 그게 하나의 복이고 은혜야. 나는 내가 설교자가 아니면 뭐 날마다 성경 공부 뭐 하겠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은혜, 하나님께 은혜인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래서 큰 목회를 하고 뭐 벤츠 타고 다녀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런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6가지 외쳤는데 난 모르긴 해도 내 어떤 그 신앙 고백의 거의 90%는 맨날 천국 가자고 안 했지. 찬송도 날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부르잖아. 그런데 실상 내가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만약 이러면 뭐가 되겠어 내가? 그러면 그럴 때가 있겠어 없겠어? 전혀 없을 것 같으죠? 없지. 없지만 약간 나약해질 때도 아이고 천국이 뭐 그냥 당장 지금 그냥 머리가 뽀개지겠구만.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게 쌓이면 불신자 되는 거야. 불신자가 하루아침에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가는 거는 요만큼 1.1핵도 내가 의심하지 않는, 정말 의심하지 않는, 왜냐면 그것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돈으로 가면 돈을 모아두면 되겠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 조금만이라도 좀 이렇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 좀 증거 가지고 내게 있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이라도 좀 함께 해달라고. 난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더 큰 믿음 주셔서 더 끝내주고 하면 나만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고 다 좋고 다 성도들도 좋고 다 좋지. 목사가 능력 있어 뭐하고 있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나 정이 안 되면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서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도 생수형이 넘쳐날 것이다. 주님 내가 생수형이 나가야 되는데 또 그냥 오늘도 그냥 누가 뭐라고 나를 쿡지는 바람에 쌍 밤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쌍 생수 여가지고 쌍 똥무령 이게 또 너무 괴로운 거지. 날마다 건사님 할렐루야 이러면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 막 성질나고 하려면 제일로 성질나게 하는 왼수가 누구냐면 신랑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지 말고 주여 아버지 또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금방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정말에 그 기도하면 싹 없어져. 기도하는 말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성질 나지만 기도하면 또 없어지고 기도하면 없어지고. 오늘 저는 이 약속을 꼭 믿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을 흘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왔듯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찌르는 순간에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 생수의 강이 넘쳐나와야 돼.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생명이 샘솟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 예수는 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 나를 어디를 찔르든지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역을 오늘 여기서 하신 거예요. 꺾임당하지 않는다는 것. 꺾임당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건 구원받는다는 게 아까 얘기했죠. 꺾이지 않는다. 이거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꺾이지 않는 것. 꺾이지 않는 그 우리가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마무리로 그러면 이렇게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35절을 봅니다. 이를 본 자는 그러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하고 이를 본 자는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참이라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은 무슨 삶을 사는 것이냐?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더 올라가면 뼈가 꺾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서 그 생명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은 증거의 삶을 사는 사람. 증거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축복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꺾이지 않는 삶, 뼈가 꺾이지 않는다.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등불도 결코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약한 우리들의 뼈를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꺾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입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진실,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진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